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의 그 복음 성경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그 증언을 들은 두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고, 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아가 자기 형을 또 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책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왜 한 사람만 이름이 안드레아로 밝혀지고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저도 보게 됐는데요. 좀 신기하시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름을 밝혀졌는데 한 명은 이름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갑자기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 앞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성서학이 발전하면서 요한과는 다른 제자라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점점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밝혀지지 않은 이 제자가 바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진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이다. 이런 게 최근에 성서학에서 이제 연구되고 밝혀지고 있는 성과들이고요. 이것들이 점점 타당성을 많이 얻고 있어요. 사실 성서에는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렵죠. 뭐 전문적 서적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할수록 깨달아지는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아마 와서 보라, 이런 구절일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좀 다른 대답이죠. 와서 직접 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고 본 것을 증언하고, 또 사람들과 다르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보는 시선들이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마 일반 사람들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한 청년이 아니었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봤다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깊이 영성 생활, 어떤 광야에서 지내는 그 동안에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됐다. 결국 어떤 영성 훈련이라든지 신앙 훈련이 깊은 사람이 보는 것,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시선은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주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시선도 있는데요. 제자들은 맨 처음 그냥 세례 요한이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거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 동안 묵으면서 결국에는 안드레아가 형을 찾아가서 말하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결국에는 그들의 시선도 그런 세례 요한의 증언, 또 그들의 행동을, 그의 실천을 통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봤던 것을 보게 된 거죠.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제자의 시선과 이 방법이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따르게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 이런 사람 많지 않고, 주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나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깊어지면서 결국 더 우리의 시선이 깊어지는 것, 이게 주로 우리가 여기는 이 신앙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닐까.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선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 시몬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좀 열심히 있었던 어떤 그런 잘 뭔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마음속에 울분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런 그냥 노동자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노동자.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은 반석, 계파, 베드로, 결국 반석이거든요. 어떤 자기의 일을 끝까지 쭉 반석처럼 이어나갈 그 사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보신 그 시선이 결국 베드로의 삶의 길이 되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어떤 반석 같지 못한 모습,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셨던 그 반석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되었죠. 유럽의 유명한 성당에 가면 그 베드로가 아주 찬란하게 탁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탁 받는 그런 그림들이 수없이 많이 제작됐거든요. 자기 스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내고 그 사람이 가야 할 여정의 어떤 표대가 되는 이 시선. 이 예수님의 시선이야말로 정말 좀 놀라운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뭐 제가 말한 뭐 세 가지의 이 시선은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우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일 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아무튼 이 시선의 변화 또는 변화가 삶의 변화와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시선이 깊어지면서 신앙도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시선도 깊어지고 관계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참 많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로 그냥 현상, 겉에 드러나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냥 한 청년을 보았겠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다면 한 그냥 어른을 보았겠죠. 어른의 모습을 보았겠죠. 그 깊은 본질, 그 외면에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과연 볼 수 있었을까? 그럼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성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할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잠재력,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그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제한하면서 우리의 시선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의 가능성도 제한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 시선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이어져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이런 제한한 시선들이 하나님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선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로 내 안에서 발견했다. 내 이웃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저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내 삶에 찾아온 삶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삶의 어떤 모순, 사회에 정말 사회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불이
부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보는 것이 곧 제대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나를 깊이 바라볼 때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이웃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내 고통이라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했던 그 현장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한 구절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요. 장자라고 하는 책을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한 긴 단락을 이 한 단어로 쓰셨더라고요. 텅 빈 것은 곧 다시 차오르고 가득 찬 것은 텅 비게 될 것이니 들레지는 이것을 되어감이라 했고 아간베는 잠재성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이제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라고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되어져 가고 잠재성이 발현되고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고정된 시선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변화되는 모든 것을 고정된 것으로 보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경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